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드나 주님의 교회 4월 4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 위에 높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우리도 함께 이루게 될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독문 134번 부활절에 대한 교독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나 위해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시다 영원하리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지내야 했건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몰두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목은 부활, 역사의 대반전, Revelation, the Great Reversal of History 라는 제목입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또한 주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목은 부활, 역사의 대반전, Revelation, the Great Reversal of History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는 무거운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그 돌문은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그 무덤을 막아선 돌문은 절망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삶은 마치 무덤의 돌문이 꽉 막고 서 있는 것처럼 희망의 길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퇴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리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은 지금 계속해서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4차 코로나 확산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다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전 세계에는 지금 이 코비드-19 백신 보급률이 0%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신을 빠른 속도로 보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희망의 빛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확진자가 많이 다소 줄었지만 뉴욕이나 플로리다 등에서는 다시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타의 다른 문제들이 사람들의 가슴속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흑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아시안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40대의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아시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이 드신 한 노파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목격한 경비원들은 나몰라라 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하였는지 문까지 닫아 걸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윤리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이 고귀한 가치를 찾아보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떠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만으로는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 할 아무 이유를 찾아낼 수 없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조차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무덤을 막아선 저 돌문처럼 커다란 절망의 돌들이 이 사회를 내리누르고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무거운 돌문은 깨어지고 굴러가 버렸으며 죽음 가운데 누워 계시던 주님은 마침내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돌문을 막아서고 그 앞에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악한 사단이 아무리 간계한 이 음모를 꾸미고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위협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저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고 주님은 마침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악한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들 모든 삶도 주께서 부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절망으로 만들려는 저 무거운 돌문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희망의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돌문이 거대한 산처럼 꽉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킹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그 설교 가운데에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낸다.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낸다. 이러한 은유는 다니엘 2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바벨론 왕의 꿈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 중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 왕국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돌은 정의와 평화의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이 돌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 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의 돌문을 깨부수신 것입니다. 그 돌문을 굴러버리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무거운 문제들, 이러한 돌들도 주님께서는 다 깨부수시고 찢고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처음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첫 번째 부활절이 되는 그 주일에, 그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을 전해 들은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주님은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신 것입니까? 왜 영광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들의 고향인 보잘것없는 갈릴리 마을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삼으셨고 갈릴리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역하셨고 갈릴리 언덕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갈릴리는 우리 삶의 현장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종교와 예배와 성례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요,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1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을 단지 예배당이나 어떤 특정한 신령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자리, 즉 일상적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라, 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매 순간 매 자리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갈릴리, 곧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Great Commission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생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소망의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명령, 또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 역사의 대반전을 기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악이 승리하는구나. 내가 진 죄와 잘못들로 결국 나는 망하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주님도 결국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뿐이구나. 주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시구나.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할 길은 없는 세상이구나. 아, 주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 예수님께 주어졌다.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모두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역사의 대반전, The Great Reversal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지고 있던 게임은 승리로 끝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역전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십자가는 사랑이며 부활은 능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듯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헛것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는요 케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의로운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주님께서 명하신 정의와 사랑이 이기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에 부활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던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삶에서 나옵니다. 1527년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 이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마르틴 루터가 보여준 삶이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아끼던 한 왕이 루터에게 어서 흑사병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시오 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남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계속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야전병원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루터는 아주 중요한 공개 서한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 라는 것이죠. 그 공개 서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성향이므로 이웃에게 폐만 끼치지 않는다면 목숨을 보존하고 사망을 면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전염병을 피해서 떠남으로써 어떤 한 사람이라도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면 그는 사람 생명의 무한한 가치라고 하는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남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떠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뒤에 받게 되는 그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되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되 사랑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닥뜨려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들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역사의 대반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 경험한 자, 깨달은 자, 확신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첫 번째 확신은 바로 역사의 대반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쁨의 이유이자 주님의 명령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력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죽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메시아 곧 참되신 왕이 오시면 그 시대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은 이렇게 어둡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믿은 대로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미움도 저주도 없는 완벽하고 깨끗한 세상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현재성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장차 다가올 미래의 많은 부분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기는 하지만 온전히는 아니고 부분적인 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치유가 이루어지긴 하나
그러나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을 제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장 중인 사람들을 더 참아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소생과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 오류와 악이 교회에서도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회 여건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난리와 소문과 이기심과 학대와 테러와 압제와 그리고 폭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 열방 민족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즉 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가 되고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약속, 곧 미래가 현재로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우주 비행사인 쿠퍼는 우주에서 그 5차원의 시공간에 빠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공간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자신의 딸 머피와 끊임없이 접촉을 하면서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하여 결국 딸의 활약으로 인류는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낀 장면은 바로 그 아버지 쿠퍼가 5차원의 시공간에서 끊임없이 딸 머피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차원의 시공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축복의 우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 잤던 그 베델의 잠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평범한 혜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따르는 분은 존경받는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여러분 보내시고 항상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의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며 경험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늘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족속과 열방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랑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부활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부활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